지금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호세아서를 인용하시면서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열심과 생각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에 대하여 호세아서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엄위하심과 때로는 우리 편에서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그리고 우리의 전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타협하시지 않는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담고 있는 말씀이 호세아서의 내용의 골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릇된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진정한 인격적 관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고 바라시고 뜻하시는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삶, 믿음, 신앙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한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구약의 이사야서를 인용하시면서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42장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의 구원, 인류를 향하신 그분의 열심과 그 마음은 어떤 힘이나 폭력, 그리고 공갈, 조작으로 당신의 뜻으로 우리 인생들을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사야 42장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궁극적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시는 삶입니다. 마음에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셔서 소외되어 있고 현실 속에 밀려 있고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는 이방 땅에도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펼쳐지게 될 것이랍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성육신의 삶, 소리치지 않으신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아우성으로 선동하시지 않겠답니다.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 수많은 소리들과 같이 흩어지는 그러한 메아리처럼 들려지는 말씀과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소외된 인생,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인생,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우리의 삶,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나의 인생 꺾지 아니하시겠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하시겠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존재의 미약함과 무력함과 그리고 작아짐을 내 삶 속에서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경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보다 올해가 다르고 올해보다 또 내년이 다르겠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또 다를 것입니다. 그 다름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바라고 상상하는 삶이 현실 속에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 말이 지나칠까요? 살아가면서 제가 배우고 느끼는 깊은 울림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길로 가는 삶을 매 순간 더 많이, 더 크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상 숭배는 곧 탐심이니라. 여러분, 우상이 어떤 것입니까? 없는 존재를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목적과 내가 바라는 내용과 내가 기대하는 현실을 이루어내는 수단과 방법과 도구인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시대의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치시고 또 강조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 우상은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도 우리 자신이 잘못되고 그릇된 길을 들어서도 멸망의 그 정점까지 달려 들어갈지라도 우상은 답이 없습니다. 우상은 제어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결코 반대하지 않습니다. 죽는 그 자리까지 나방이 불 속을 뛰어드는 그 처참한 현실적 결말 우리의 인생에서 매 순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스도를 통한 그분의 구원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불순종하고 등을 돌리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에 대하여 마음 아파하십니다. 가슴을 치시며 애통해 하시고 분을 내시고 진노를 일으키시고 외치시죠. 그 길로 가지 말아라. 인격적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하여 무책임함으로 일관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인용된 이 내용인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의지와 그분의 신실함과 그분의 전 인격이 담겨진 그 결말의 자리까지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서 4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부터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무게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의지는, 그분의 열심은 내 이름을,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죠. 우상은 곧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성, 해결되지 않은 그 욕망, 끊임없이 우리의 현실에 대한 불만족, 똘똘 뭉쳐있는 그 탐심, 그 인생의 그 요구에 하나님은 타협하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위치와 자기들의 그 모든 삶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율법을 치장하는 데 급급했죠. 기도도 그렇게 했고 섬김도 그런 마음으로 했고 종교 모든 행위도 다 일관된 그 저변에 왜곡된 가치와 동기와 탐심이 감추어진, 숨겨진 모습 속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 호세아서의 말씀과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너희들의 그런 그릇된 행위는 이제 멈추어라. 성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성자 그리스도인 나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성령 하나님의 그 의지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그것이 너희가 살 길이니라. 신앙생활의 혼란스러움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기대와 바램과 소망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교성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움직이려 들죠.
호세아서와 이사야서의 이 말씀의 인용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분명하게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의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리까지? 그 승리의 자리까지. 성삼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그 영광을 결코 타협하시지 않겠다.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도전의 내용으로 찾아올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는 그 상황까지, 바벨론의 70년의 포로됨의 그 정황까지 타협하시지 않겠다. 끝났다고요? 망했다고요? 아니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현실, 내가 만나는 그 결핍, 내가 경험하는 그 아픔들 끝났다고요? 아니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분의 열심을 우리는 바르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은총 형제가 최근에 시 한 편을 썼습니다. 울림이 있는 깊은 시입니다. 저렇게 썼는데 제목 친구. 우리 광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대독하시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친구, 원작 글 김은총. 처음일 때는 어색어색, 1년 후 단짝 친구. 1, 2년 세월이 흐르고 단짝 친구와 같이 있고 싶지만 점점 달라지는 길. 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은총 형제는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은총 형제에게는 두려움도 있겠죠. 새해부터 변화되는 그 변화 속에서의 걱정도 있겠고요. 아마 그런 심정을 담아서 이 친구에 대하여 이렇게 짧은 시를 남긴 것 같습니다. 친구와 오래 같은 마음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는 걸 초등학교 2학년인 은총 형제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길인가요? 실패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서 김은총이라는 이 어린 형제에게 인생을 배워가게 하는 거죠. 그 결핍 속에서, 그 제약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인지, 인생의 궁극적인 주인과 최종 승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어린 김은총 형제나 살아가는 저희 모두나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짧은 영상을 통하여 대신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보시죠. Every day
I think about what you said to me that day on the bridge. I've tried to live my life the best I could. I hope that was enough. I hope that at least in your eyes, I've earned what all of you have done for me. 이 영상은 여러분 잘 아시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맨 마지막 장면입니다. 사형제가 당시에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것을 미국 정부에서 알게 되고, 이 라이언 일병의 형들은 다 전사를 하게 되어서 이 라이언 일병을 살려내기 위하여 특공대를 투입해서 구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 지휘관이 밀러 대위입니다. 결국 그는 죽지요. 라이언 일병을 구하고 전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전투 현장에서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죽지 말고 살아 돌아가라. 그리고 정직하게 잘 살아라. 두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라이언 일병이 이제 나이가 든 모습으로 엘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와서 밀러 대위 앞에 고백을 합니다. 매일 대위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산다는 것은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이 구원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 구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이 계시의 말씀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위하여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사랑의 띠로 묶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삶을. 여러분, 부부간에 용납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고 감사해. 내가 좀 더 당신에게 잘 했으면 당신이 좀 덜 힘들 텐데 미안해 여보. 사랑을 매는 온전한 띠입니다. 우리에게 불평과 원망의 내용은 널려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의 희생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진리와 생명과 은혜의 내용이죠.
시작되는 한 주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서 사랑의 띠로 묶어내는 그러한 용기와 인내와 승리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